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왔습니다. 설악산 봉정암은 모두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진신석가사리탑과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석가모니 안식처 정멸봉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매번 그랬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이 진신 석가사리탑 앞에서 108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봉정암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 부처님 중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불교의 기본 사상인 윤회사상과 더불어 불교의 기본 원칙이 되는 사성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8번뇌의 의미와 제가 매 분기 봉정암에 올라와서 108배를 드리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밌는 불교 이야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봉정암 순례길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다 같이 출발! 자, 이곳은 백담관광 안내소 앞이고요. 백담관광 안내소 옆에 백담사 가는 버스 매표소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백담사 가는 버스표를 구매하신 후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백담사까지 가는 버스는 운행기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상행 첫차가 오전 9시, 하행 막차는 오후 5시입니다. 3반 기간이 끝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행 첫차는 오전 7시, 하행 막차는 오후 6시입니다. 편도요금은 성인 2,500원, 소인 1,200원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사는 계획을 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반드시 매시고요. 하행 막차 5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까지입니다. 백담사 가는 버스에서는 운전사분 뒤쪽으로 앉으셔야 그 어느 계곡물보다 맑은 백담 계곡을 바라보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담사 일주문은 부처님 도량의 시작인 동시에 봉정암 순례길의 시작입니다. 신성한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이라는 청량수로 씻고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의미입니다. 자, 백담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심교를 지나야 합니다. 닦을수, 마음심, 다리교. 말 그대로 속세에서 찌든 제 마음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백담계곡의 맑은 물로 씻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백담사의 금강문에는 보현동자와 문수동자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백담사 극락보전입니다. 불교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제자인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좌우 협시불로는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백담계곡의 맑은 물 한번 보시죠. 제 몸과 정신이 정말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백담사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이렇게 탑을 세운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에 탑을 세우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봉정암까지는 10.6km입니다. 백담 탐방 지원센터에서 이제 허가증을 받고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봉정암 예약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5일 전에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고 봉정항까지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백담 탐방 지원센터고요. 이곳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고 산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입 탐방 허가서를 받고 이 사찰 참배 요거를 잘 폐용을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백담 탐방 지원 세트에서 10여 분 정도 오면 이렇게 앞에 시원한 폭포가 있는데요. 황장폭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저 앞에서 황장목을 모아서 쭉 내려보냈다고 해서 황장폭포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굉장히 계곡의 수량이 풍부하고 물도 엄청 맑습니다. 보이시죠? 수렴동 계곡의 물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맑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황장폭포를 지나서 이제 이 순례길을 따라 영시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번 쭉 저와 함께 봉정암 순례길을 올라보시죠. 자, 그동안 제가 봉정암 순례길을 오르면서 많은 불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작 생각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부처님은 매우 다양한 부처님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고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의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병든 사람과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과 고통을 깨닫고 출가해서 수행의 길에 들어선 분이십니다. 6년 동안, 자그마치 6년 동안 고행 끝에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시키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인도 대륙을 두루 다니며 설법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해탈하고 열반에 오르셔서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파한 그 종교를 믿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 반이고요. 산행한 지 5km, 1시간 20여 분 정도 돼서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영시암이라는 뜻의 의미는 한번 화살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사면 김창읍이라는 문인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속세에 다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지은 사찰입니다. 자, 그럼 불교의 기본 사상인 윤회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 바퀴륜 돌회, 말 그대로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 인간들이 들어가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겪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그 삶을 다시 겪고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업보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윤회 사상의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이 윤회 사상에 우리가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불교의 기본 원칙인 사성제입니다. 바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재,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인생은 즉 고통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집성재인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무언가에 집착을 하죠. 뭐 돈에 집착을 하거나 명예에 집착을 하거나 사랑에 집착을 하거나,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고통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착을 계속하게 되면 고통도 끊임없이 받게 되고, 이 집착은 마음속에 쌓여서 번뇌가 되고, 그 번뇌가 사라지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으로 마음에 쌓이게 돼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겪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집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성제이고요.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도성제입니다. 흔히들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8가지의 바른 도를 쌓으면서 그 집착을 멸해서 해탈과 열반에 들어서서 저희도 보살이 되든지 아라한이 되든지 혹은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사상의 특징입니다. 자, 매년 올라오면서 말씀드리지만 공장 가는 이 수렴동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 같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이 아름다운 수렴동 계곡의 모습을 영상에 좀 담고 가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아름답죠? 와, 여러분, 이 수렴동 계곡의 물빛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옥빛 그 자체입니다.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요,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공정암 순례길 가는 길이 이렇게나 아름답습니다. 고되고 외롭고 힘들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공정암 순례길에 오르는 순례객들을 반겨줍니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물이 쌓여있는 곳을 연못 담자를 써서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옥담 계곡인데요, 이곳은 구담입니다.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겼죠? 거북이 머리, 거북이 등껍질, 그래서 거북 구자, 연못 담자를 써서 구담입니다. 수렴동 대피소 앞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수렴동 대피소 앞이고요, 바가지 닮은 모양의 연못이 있다고 해서 조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엄청 맑은 물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조담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연못이 제가 구옥담 계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연못 중에 하나인 찰만 물수 연못담, 만수담과 만수폭포의 비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공정암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들과 폭포들은 꼭 한번 눈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옥담 계곡에서 연화단입니다.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연화담입니다. 저쪽 위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담 뒤쪽으로는 이렇게 설악의 암릉들이 산행객들을 반겨줍니다. 정말 멋있죠? 설악만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이 앞에 용소폭포입니다. 여기는 왜 연못담을 안 쓰고 소자를 쓰느냐? 바로 깊이 때문입니다. 깊이가 허벅지 이상으로 깊게 보이면 늪소자를 써서 소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용소폭포입니다.
딱 봐도 엄청 깊어 보이죠? 물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어서 여기는 늪소자를 써서 용소폭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이 쌓이게 되면 번뇌가 되고, 번뇌가 또 쌓이게 되면 삼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독이 바로 탐진치, 어리석은 것, 탐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수양도 불가능한 사회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번뇌라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명사찰, 특히 설악산 봉정암 같은 명사찰에 가서 108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108번뇌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6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감각, 후각, 이 6가지의 감각에 각각의 보이는 대상들, 세상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럼 당연히 시각이란 것도 필요 없을 거고요. 세상에 음식이 없다라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미각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에 6가지를 곱하는 거죠. 그럼 6 곱하기 6이 되겠죠. 거기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그러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개를 곱해서 36 곱하기 3, 108번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관음폭포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폭포가 저 안반을 따라 옥구슬이 흐르듯이 수려하게 내려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을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위에서부터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폭포가 내려옵니다. 여기도 관음폭포와 비슷하게 안반을 따라 수려하게 흐르고 있죠. 저 용자 용선폭포 뒤에 보면 저렇게 한라산 남벽처럼 우뚝 솟은 암벽이 아주 일품입니다. 설악을 나타내는 그런 암릉이기도 합니다. 자, 쌍용폭포 왼쪽이 엄마, 오른쪽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자, 구곡담 계곡의 마지막 폭포라고 할 수 있는 화암폭포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요. 자, 저 앞에 이제 봉정교가 보이고요. 봉정교를 지나면 매우 경사가 가파른 해탈고개가 나옵니다. 백담사에서는 10.1km 왔고요. 봉정암까지는 500m 나왔습니다. 자, 해탈고개, 그리고 작게 깔딱고개라고 써있죠. 그만큼 500m 밖에 되진 않지만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힘든 구간입니다. 그리고 호흡 천천히 하고 이렇게 스틱 사용해 가면서 천천히 해탈고개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이 깔딱거린다 하여 깔딱고개라고도 합니다. 봉정암 바로 아래이기도 해서 이곳을 오르면 해탈한다 하여 해탈고개. 500m 밖에 되지 않는데 경사가 상당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탈고개를 올라왔습니다. 해탈한 것처럼 보이나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이 해탈고개를 오르실 때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안전하게 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석가사리탑으로 먼저 가서 모든 분들을 위한 108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렇게 어렵게 만난 봉정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속세에서 찌든 생각 모두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공정함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지만 이런저런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봉황이 나타나 자장율사께서 쫓아가니 봉황이 하늘을 선회하다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 바위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공정함이란 봉황이 부처님의 이마로 사라졌다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장율사가 자세히 보니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 판단해서 바로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불례사리보탑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신석가사리탑 앞에서 진심을 담아 108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비경입니다. 용화장성의 모습입니다. 진짜 멋있죠? 용화장성을 지나서 아주 멋진 내설악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 공룡능선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속초바다까지 보이고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108배를 드렸고요. 이제 예약해 놓은 숙소에 가서 하루 동안 있으면서 저녁까지 예불을 드리고 또 108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숙소 배정받으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곳이 종무소고요. 저기서 오늘 예약해 놓은 데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해 놓은 곳에서 하루 묵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묵을 곳은 봉정암 지혜전 1층 2호실입니다. 지혜전 1층 2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좁은 편인데 그래도
넓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공양 시간과 기도 시간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문내 막존지에 이 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은 모두 잊어버려라. 정말보궁에 들어가서 공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초기 불교는 무형상주의여서 불상이라는 부처님 형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고 간 사리를 거대한 탑에 모시고 그 안에서 예불을 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멸보궁에 불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예불을 드리고 진신 석가사리탑 앞으로 다시 와서 108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순히 한 인물을 넘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산을 합니다. 하룻밤 잘 묵고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산합니다. 지금 눈이 조금 내리는데요. 조심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산 완료했고요. 어제 받은 허가증과 이 산불 조심 사찰 참배를 여기다 넣으면 산행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정함에서 하룻밤 묵고 저녁에 기도도 드리고 예불도 드렸습니다.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간단한 불교 이야기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108배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5월 15일까지는 산불 예방 기간이니까 공정함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